사무엘상 9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아직 자녀의 신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부모님을 이겼다, 부모님을 설득했다라는 생각보다 부모님께서 제게 져주셨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자녀가 좋아하는 것,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대체 왜 부모님들은 자신보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왜 자녀를 먼저 챙기시나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저는 이 이유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포기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말씀을 통해 마주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한을 허락하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지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무엘로 인하여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이제 많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사무엘은 이것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엄격한 규례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괜찮으니까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도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에 내일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조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둘째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된다면 사무엘 자신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행하던 대부분의 권한들이 그 사울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갖지도 표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울이라는 인물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사울에게 전하겠노라 고백하고, 또한 사울을 자신 앞에 세워 산당으로 올라가게 하며 객실에서 상석에 앉게 하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그를 대접하며 끝까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한 사무엘 자신의 직무를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자신은 역사의 무대 뒤로 조금씩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리 요한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듯합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의 마음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무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사무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굽힐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사무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그것도 못하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무엘이 보여준 모습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리를 내놓아야 할 때 그것처럼 허탈하고 섭섭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사울이나 헤롯처럼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뜻, 여전히 놓지 못한 나의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었던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연인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자녀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저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